가운데 깊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딱 일주일 전에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뭐가 달라졌냐면 저희 교회는 주일날마다 이 명찰을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명찰 무게가 달라졌다. 일단 뭐 글자 하나 더 덜 판 건데 전도사 세 글자고 목사 두 글자잖아요. 하나 덜 판 건데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책임감도 좀 느껴지더라는 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말투와 억양도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편하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 그냥 되진 않으니까 마음에서부터 더 정갈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님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차량 운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던 때였는데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 되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좀 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합니다. 그때도 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진짜 이유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에서 기도를 한 거였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정말 큽니다. 내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크십니다. 저를 항상 참으시고 저를 인내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 기도를 드렸었는데 문득 저도 모르게 물음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단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제가 감사한 분들이고 두 분 모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제 부모님이신데요. 특별히 저에게는 그 어머니의 기도라는 은혜가 좀 큰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그 어머니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큰 감동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들과 그 삶들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께 몇 해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새벽 예배에 거의 매일 나갔잖아. 거의가 아니라 매일 나갔거든요. 매일 나갔던 이유가 뭐야?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을 만큼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기도가 동아줄처럼 내가 꽉 붙잡아야만 오늘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신념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삼형제 우리 세 아들 제가 삼형제거든요. 이 애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애들을 좀 어떻게 지켜주세요. 어떻게든 돌봐주세요. 이 기도를 하셨대요. 공교롭게도 저희 삼형제 형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지만 저희 둘은 사고뭉치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항상 사고 치고 어디 사고 나서 팔다리 부러지고 이런 아이들이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 새벽 기도회 때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던 겁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저희 삼형제를 위해서 어머님이 중보기도 하셨던 거죠. 이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된 계기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드릴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찬양 중에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나요? 파송의 노래?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에게 새 힘 늘 주시리,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어른 되고 나서 이 찬양을 듣는데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집에서 맨날 틀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이 찬양을 틀었던 게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매일 새벽마다 뿌리셨던 기도의 내용들과 종합해서 볼 땐 어머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삼형제를 올려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들으셨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잘해서 이렇게 응답된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기도는 사람의 기도일 뿐 응답하신 하나님이 주권이십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조건 중에는 그만한 성실함과 진심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의 나눔의 키워드는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는 참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불만 나오고 왜 기도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도의 모습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중보기도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한 값이 있어야죠 라는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보기도자에 대한 키워드로 시작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중보기도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모두의 중보기도자. 내 가족, 부모님, 친구들, 지인, 나를 전도한 그 누군가도 중보기도자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되신 중보기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될 것을 스스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중보 기도자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자로서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어떤 본을 보이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전한 중보 기도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도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적힌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아시다시피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총 2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3장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함께 보내신 그 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밤이 되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그 전까지의 장면이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의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직접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영적인 의미들도 발견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17장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16장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일들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썩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얘기를 먼저 들으면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을 먼저 알고 대답하시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밝히 보여주시네. 밝히 말씀하시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느끼기를 우리가 속으로 의문만 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이미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온전한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까지는 아닐 겁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그런 제자들에게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믿는 이 제자들에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이 17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들으라는 듯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들을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고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빕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과 이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자,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자라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요. 중보란 무슨 뜻이냐? 둘 사이에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기도자이신 겁니다. 자, 여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것은 알겠는데 왜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뭐 중보자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중보 대상자들은 나를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것인데, 이 제자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배신했고,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잡히셨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진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 제자들과 이 사람들까지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에서 이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보자라는 말을 쓰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중보자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또한 부활 생명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신 가장 큰 사역입니다.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앞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 아들,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냐? 영생을 주기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이란 진짜 사랑에서 그 사람의 영생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까지 하는 게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자, 이 중보자의 사명은요, 대상자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서 대상자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야 되고, 또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영생을 주고자 하셨으며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보자의 사명을 짊어졌다는 것을 앞서 확인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중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은 이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써 보이신 사명자의 모습,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중보하는 사명자들은 이것을 소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 기도가 오로지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기도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기도를 하신 이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서 좌절하며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 내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누구든지 또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뒤를 잘 따라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 위해서 넌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너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보 기도할 한 사람.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셨대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것을 막을 사람, 중보기도에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찾다가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놓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중보기도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낙심한 내 친구,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두지 말고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이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중보기도 누가 합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분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도 깨달으셔서 나 또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이 사명을 짊어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서 내 삶의 궁핍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기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흠뻑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잊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보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내가 기도가 땅에 허투루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허투루 그냥 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듣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침내 그 결과를 보는 기도의 승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붙들고 하나님 이 기도의 끝을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승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끝까지 쌓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의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 또한도 이 어머니의 그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나도 누군가의 기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아동부, 저에게는 청년부, 아니면 다른 교인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이 나라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땅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나는요, 그 사람을 위해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미흡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한 분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마다 그래서 기도로 보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하여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미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흡족한 자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고백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